1131과 함께하는 사순절. 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토요일이에요. 한 주 동안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와왔는데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어때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렇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성경과 노트, 필기도구를 준비해요. 0단계입니다. 준비되었으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저의 모든 죄와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단계의 말씀 먹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 17장의 말씀이에요. 욥기 17장의 말씀인데요.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짧게 요약해 볼 거예요. 읽고 요약하는 동안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 하고 나면 다시 틀어서 함께 하면 돼요. 준비됐어요? 그럼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한번 요약한 것을 읽어보세요. 목사님은요, 이렇게 요약했어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 느낀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이 자신의 곁에 있음을 탄식합니다. 욥은 자신을 웃음거리로 삼으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비록 사람들은 자신을 조롱하며 멸시하지만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 무덤으로 가기를 바랄 정도로 그는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2단계는 꼭꼭 씹어보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약한 이 말씀을 곱씹어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영상을 멈추고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질문거리를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뭐가 궁금했어요? 목사님은요,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오히려 닫아버리시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요, 애초에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없어요. 욥에 대한 긍휼함도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해석하는데도요,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미 그들은요,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가리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3단계 맛 음미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나요? 내가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은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기록해도 좋습니다. 그럼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느꼈어요? 목사님은요, 8절, 9절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욥은 비록 하나님께 시련을 당하고 또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인답게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가겠다고 선언하고 있죠. 의인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또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경험한다고 해도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 길로 꾸준히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욥과 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 휘둘리거나 두려워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을 나의 가치로 붙잡고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때를 향해 오롯이 걸어가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꾸준히 향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목사님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단계 소화시키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먹고 씹고 음미한 것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한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은 내 상황이 허락할 때만 가능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던 그 누군가의 말처럼 상황과 환경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가치로 삼아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나는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로 그저 걸어가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안락교회 교회학교 여러분, 오늘 생각하고 결심하며 기도한 내용들을 꼭 실천해 봅시다. 목사님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이 이제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씹고 음미하고 소화시켜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심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이죠. 오늘의 미션은 바로 가족, 형제들을 도와줘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1131과 함께하는 사순절은 여기까지예요.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았어요. 우리는 내일 예배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안녕.